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1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주일에 맞춰서 52주로 딱 끝내면 좋겠는데 좀 살펴볼 내용들이 꽤 많아서 21주일은 세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5문 제목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보게 되는 55문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죠.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뭐였죠?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누가 만드신다고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보편적 교회를 만들어 내시는데 성도의 교제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훅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계시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도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5문에서는 답을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제에 대한 내용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제, 이것을 성령님이 주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경적 교제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세속적 친목 도모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만 이 두 가지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자매 사이의 상호 간의 교제만을 교제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신앙 고백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있고 두 번째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이 신앙 고백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성도와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거룩한 무리가 되려면, 죄인이 거룩한 무리가 되려면 거룩한 자 안에 속해야지만 가능한데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자와 교제가 전혀 없이 그냥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세속적 친목도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뭐가 어렵습니까? 성도와의 교제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교할 때도 뭘 봅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얘기하는 시간입니까?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자랑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빠진 상태로 그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라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모여서 한다고 한들 내가 이번 주에 뭐 했는데 그게 진짜 투자했는데 잘 안 되더라. 아니면 누굴 만났는데 걔네들 노는 거 보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마디 해줬어. 이런 거 막
정말 좀 아무 유익이 없는, 정말 유익이 없죠. 돌아보면 들을 때는 뭔가 재밌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뭘 하고 가지라고 하는 생각들은 그런 교제만 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참 성도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내용이나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무엇을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누구에게 전하는지를 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죠.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이분을 느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의 말씀은 원래 보이지 않는데 이분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들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이 성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보고 전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들에게 어떻게 사도들과 사귈 수 있도록 만든다고요?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들도 이제 사도들의 사귐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사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즉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있으니, 그죠? 이 교제에 들어오게 하려면 사도들이 무엇을 얘기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이들이 그것을 듣고 함께 그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주되심,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두 가지의 성도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나누려면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런 얘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입으로는 꺼내서 이 대화 중에 핵심 주제가 되도록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어색해요. 왠지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도 재밌지도 않고 서로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다른 얘기하다가 끝나고, 그 말씀 들을 때는 경건한 척 했는데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을 나누지 않고 내 말을 막 나누게 되고 그렇게 끝나요. 왜 그런가? 말씀과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철저하게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사귀죠.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게 되니까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게 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으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제를 할 때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교제가 일어나니까 성도의 교제는 항상 화평하고 또 한 마음 가운데서 한 뜻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말씀만 듣고 교제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면 다른 성도와의 교제 또한 너무나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인을 바라볼 때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귓등으로 들은 것이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귓등으로.
안 들어간 것이 되니까 성도와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 사랑함이 전혀 없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목숨을 다해 사셨다는 건데, 그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존재로 보여지게 되죠. 왜냐하면 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사신 것처럼 이 친구도 사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이는 말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전하니까, 말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들은 게 없어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이 분명하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또 문제가 되겠죠. 말씀과 교제를, 성도와의 교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무지와 개인주의적인 이기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는 말씀 선포와 설교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자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받았으면 깊이 있게, 뿌리 깊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가슴도 쿵 쳤어요. 근데 이게 기도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바로 세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삶 속에서는 은혜가 전혀 안 나타나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은 은혜가 나타나야 되죠. 받았으니까 나타나는 건데, 근데 받자마자 그대로 뚝 떨어뜨리고 교회에다 버려두고 다시 나가니까 여전히 세속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하게 돼요?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나 죽는다, 이거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말씀은 뭐 좀 잊어버려도 다음 주에 또 주실 거니까.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자세가 똑같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에 대한 자세는 변함이 없고, 그냥 또 줄 거니까 또 줄 거니까 하다가 하나도 가슴에 새겨진 건 없고 그대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제가 더욱 친밀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러함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며 교제의 질적 풍성함을 더하게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대화는 풍성합니다. 뭐 좀 달라요, 레벨이. 무슨 레벨이겠습니까? 세속과 하나님의 가치관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답을 보시면,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두, 그리고 각각,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지체다, 이 얘기예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겠지, 그 교제하신 거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고 각각의 개인들도 개인적으로도 참여한다. 근데 목사님만 그리스도와 교제가 풍성할 거다라는 생각은 뭡니까? 샤먼이죠. 나는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니까 당신이 중간에 디딤돌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좀 그 복을 흘려 보내달라.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접 교제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안 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막 좋아하면 누워있는데도 막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럼 눈 감고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지만 나보다는 목사님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장로님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대요? 라고 이제 질문하게 되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제일 얌체죠. 거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중보기도를 해서, 합심기도라고 할게요. 또 중보기도는 개혁주의에서 별로 싫어하니까 합심기도를 해서 협력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안 믿어요. 본인이 기도를 부탁해놓고.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너무 자주 간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자로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부요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다고 할 때 부요, 여기 부요는 보물 보화라는 뜻이에요. 보물 보화.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한 분이신데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당신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 그분의 부요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죠. 하나님의 풍요함, 이것들이 예수에게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텅텅 비어있는데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그리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리죠. 하나님 외면하시니까. 왜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머리의 부요함을 몸도 함께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난 가난해, 난 절망스러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요함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풍요로운 그 부요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원활하지 않으면 이거를 못 느껴요. 그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신의 인식 속에서는 이 땅의 패배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넌 나와 함께 승리했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러한 모습이 반복되는 거죠. 이어져요. 또한 주님께서 가지신 은사들이 있죠. 어떤 겁니까? 주님의 성품과 능력들, 그와 연합되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품과 은사들이, 능력들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으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몸과 머리가 분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은사들이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럼 교회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음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윤리성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넣어주신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교재를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아들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움, 그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만 죽이고 그 영광스러움은 흘려보내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항상 부요합니다. 가난한 교회 할 때는 돈이 없어 가난한 교회지, 영광스러움이 적은 교회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 교제가 없는 교회는 가난한 교회죠. 자기가 눈멀고 헐벗은 것을 모르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였나요? 안약을 발라보라고 했던 교회가? 예. 몰라.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라고 할 때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선돼야 되는구나. 이거 전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적 침묵도모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그죠?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목적도 있어요. 은사의 목적이 나오죠. 기꺼이, 자세예요. 자세.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기꺼이라는 것은 필요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아끼지 않고. 근데 뭐 그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막 돈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 뭐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사기꾼이 사기꾼. 은사의 개념 자체를 몰라요. 자, 설명해드리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교제가 너무 없어서 성장이 더디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성경적 성도의 교제는 뭐였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어지는 교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 교제인데, 보통은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세속적 프로그램이나 잡담 등을 통해서 세속적 친밀감을 형성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그 사고, 그게 없으면 뭔가 활동이 없는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이거는 성도의 교제라고, 사실 이름은 교제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죠. 어느 단체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세속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친해지려면 사실 그리스도의 피로 외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친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정도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라는 것. 나의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셨다면 이 사람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는데, 그 외에 무엇으로 친해지려고 합니까? 드라마 요즘에 같이 보는 것 때문에 나는 18회까지 봤는데 당신 19회까지 봤는데 그거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기하지 마 이런 거 말고 정말 뭘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행하신 일들. 그리고 정말 궁금하면 19회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는 교리적인 궁금함, 이런 것들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에 이런 세속적인 관계를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고, 결국은 교회라고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교회에 성도의 교제만 봐도 이 교회가 교회인지 아닌지도 나타나게 돼요.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들의 교제를 보면서 이 교회 아니다라고 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복음을 전하네. 근데 삶을 봤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면 겉만 번지르한 흉내만 내는 교회구나 할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만 있어야 됩니다. 세속적 교제가 자리 잡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이 오게 돼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 산 증인들 아닙니까?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 도입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도입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고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성경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성도의 교제를 누가 이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님. 예, 성령님.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끄세요. 그런데 성령이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실까요? 성령님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겠죠?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오늘날 현대 사상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적인 결과를 내는 곳이어야 돼요. 세속적 결과, 사람만 많아지고 돈 많이 모이면 이거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성경과 너무 다르죠. 교단에서도 한 자리 하는 목사님들은 다 교회가 커요. 초점은 뭐예요? 사이즈라는 사이즈. 사이즈 크면 그 총회장 시켜주겠다. 사이즈 크면 돈도 잘 낼 거니까. 사이즈 크면 뭘 주장을 해도 여론 형성도 잘 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즈 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정말 올바르게 해서 사이즈 커졌다면 박영선 목사님 교회 같은 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지면 사람들이 경계하고 오히려 탄식하면 기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와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비법 좀 알려줘.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신학교에 자리 잡고 있는 수업이 실천신학. 원래 실천신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신학을 그런 식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교수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 교수도 아니죠. 교수라고 하긴 그렇고 교회가 커지면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처럼 쓰는 거죠. 물론 또 그런 분들이 또 박사학위는 좀 있습니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박사를 해야지 큰 교회에서 또 영입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몇 주간 계속 교단 얘기를 해서 조금 신변이 두렵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 좀 다르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 아니면 되지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래요. 저희가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큰 교회는 이 세상에 사실 그렇게 많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는 원래는 없는 거였는데 갑자기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탄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를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이끈다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과 기도로. 근데 이제 세속적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성령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많은 사업가들 보니까 이런 방법들로 리더십을 키웠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거잖아. 스티브 코비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하면 사람들이 목사의 리더십을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알아서 부흥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이 없는 상태에서 커져버려요. 이거는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괴물단체의 성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부러워하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커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동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이제 단지 숫자적인 사이즈보다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서로 성도 간의 그 교제에 대한 나눔, 복음에 대한 나눔, 이런 것들도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체된 것은 우리의 취약점이고 회개해야 될 바라는 거죠. 네, 자,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새 생명이 교회 전체에 흘러 넘쳐야 돼요. 전체 구석구석, 아이들까지도, 아이들 한 사람, 아기들까지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 많은 부서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부서가 자신의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부서의 지체라고 생각하기 일쑤예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전에 무엇의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부서의 덕. 근데 사실 부서의 덕도 성경적 덕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부서의 영광, 우리 부서는 이번에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 그걸 또 칭찬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시키고, 이런 것들. 연말이 되면 어떻습니까?
타 부서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 부서의 1년 활동비를 더 끌어다 담으려고 일단 남은 것들은 다 써요. 다 써야지. 그 비슷하죠. 저기 나라에서 하는 그 시에서 하는 거 벽돌 막 자갈 막 자갈이 아니고 뭐죠? 보도블록 깔잖아요. 그런 것처럼 깨끗한데 작년에 깔는데 또 깔아요. 우리 집이라도 좀 새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사람들 집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를 그렇게 바꿉니다. 왜? 그거 안 쓰면 다음에 그만큼 안 나오니까. 교회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거 이만큼 남았으면 차라리 타 부서에 부족한 부분을 좀 주면 우리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나중에 좀 남으면 이렇게 주고. 이거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뭐 할까요? 공용 고기를 가는 거죠. 아세요? 고기 뷔페를 가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문제죠. 네, 그런 것들. 이러한 교회, 부서가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는 부활의 정신, 새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질을 놓친 교회는 부서와 함께 망하게 됩니다. 사이즈가 커지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질 때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기 교재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어물령 성도님 다 쓰셨나 봐요. 네, 노트로 보시네요. 대단하신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부분 바꿔 쓰죠. 지읒으로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는 네가 낫다. 네, 낮게 여기, 더 좋게 보고 높게 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것도 보지만 다른 사람, 내 부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도 돌보라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회의할 때마다 요거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쉴 때마다 다시 한번 읽고 마칠 때 다시 한번 읽고 그리고 아멘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마쳐야 되는 거지. 요거 자주 까먹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죠. 우리 머리에 꽉 박혀서 가슴에 울리지 않으면 이건 그냥 구구단 암송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개개인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고와 고집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만 살아야 돼. 그리스도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 교회 100명이면 100개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통일시키려면 100개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간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가 십자가를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고도 아침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주인 삼아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이러한 자세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교제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가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가정들이 있어요. 자, 교회 최소 단위는 가정이에요. 가정들이 모이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많이 간구하는데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회의 힘은 가정마다 나타나는 교제의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겠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왜 합니까? 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가 막혀요 라고 한다면 뭐의 문제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네, 그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겨야 되죠. 뭐 아내만 연약하지 않고 남편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 사도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의 교제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예요. 부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도 느끼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나타내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이제 결혼의 의미죠. 그래서 묶어주신 이유는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적 결혼관이 그렇고, 우리들의 결혼관은 하나님이 항상 유익을 주세요. 유익. 이걸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을 더 알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 제도를 통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도구를 통해서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이 도구가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사실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라는 것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파렴치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순종하는 데서부터 교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야 그 성도의 교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이 다 그래요. 방금 가정을 들어 설명했지만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세 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더 많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순종하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이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부모의 권위로서 자기도 순종해야 될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관계로 또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으로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참여한다고 했고 또 은사에 참여한다 했는데, 은사는 어떨 때 쓴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쓴다고 나와 있었죠. 네, 교회를 위해 기꺼이 즐거이. 자,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시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자,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합니다. 손, 발, 발가락, 무릎 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위치로 지체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발가락이라고 하니까 왠지 팔보단 약해 보이잖아요. 아, 이거 좀 약한가? 그래서 팔이 막 욕을 합니다. 아이고, 너는 팔이 없으면 넌 거기 붙어있지도 못해. 어깨에다 붙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이. 그러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이게 뭐라고요? 무식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중요하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이게 당연하죠. 좀 연약한 부분들은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감싸주고 도와주죠. 팔이 다치면 깁스를 해줄 때는 왼쪽 팔이 다칠 때 오른팔이 도와주죠. 약하다고 비난 안 하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않고 서로 비난하고 이게 다치냐, 오른팔이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자, 약한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줘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습이.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자, 굉장히 건강한 상태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죠. 건강하니까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은사나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비난하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투수가 팔로 이제 공을 던지잖아요. 삼진을 다 잡아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손만 영광을 받나요? 다 받죠. 모든 신체. 왜 팔로만 던질 수는 없어요. 허리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로 활동한 것이 팔로 보여지니까 팔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 팔이 막 영광을 받으면 다리하고 허리가 질투심을 느끼는 게 마땅한 겁니까? 아니죠. 같은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영광받아요? 팔을 자랑하지 않고 그 선수를 자랑하죠. 머리. 예수님만 영광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으면 누구의 칭찬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칭찬을 받는데, 근데 여기 지체인 내가 왜 나를 따로 칭찬하지 않지? 저 친구를 칭찬하고 그리스도를 칭찬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 경건생활이 개판이야. 내가 아는데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누가 욕먹어요? 머리가 욕먹어요. 전체 한 몸이니까 같이. 자기 교회 이상한 것을 막 폭로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투덜 되는 것은 뭐에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가 그의 지체가 아니거나 다른 몸이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교만이죠. 교만. 은사란 말 자체가 선물입니다. 선물. 상급이 아니에요. 선물. 선물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공로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개인에게 주세요? 공동체에게 주세요? 받을 때는 개인이 받는 것 같죠. 근데 개인이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개인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받았다라고 하지 팔이 받았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즉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제서야 그 은사는 자기의 것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셨으면 이게 내 것도 되는군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은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은사는 교회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했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고 어떤 은사가 발생이 됩니까? 이거는 그냥 재능은 세속에서도 쓸 수 있는 거. 교회에서는 은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 선물로 받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좀 더 뛰어나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좀 무지함에서 나온 소리죠. 질투나 시기심으로 자기 은사를 또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은사를 깔아뭉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유익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깔아뭉개면 결국 교회가 깔아뭉개지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사회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사회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행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순종 안 하면 그 교회가 아닌 거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사 사용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은사 발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뭘 발견을 합니까? 그래서는 때에 맞춰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탁탁 드러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을 때 갑자기 막 그 성경의 지식적인 위로로 막 그 기도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은사죠. 그때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뭘 발견하는 것은 개발이잖아요. 개발. 이게 이렇게 뭐 하면 막 은사 개발? 발견과 개발은 좀 다르네요. 아무튼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시기적절하게 발견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울리는 꽹과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게 돼요. 꽹과리는 텅텅 비었죠. 시끄럽기만 해요. 요란해요. 그래서 내가 은사 사용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텅텅 비어가지고. 왜 그럴까? 사랑이 문제다. 이거 사랑이 문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교재 보시면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니까 마치 큰 은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길이 뭐냐? 요 길로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엄청난 능력이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 약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돈 다 팔아가지고 사람 다 돕는 거. 또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세속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희생, 자기 부인.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한테 사랑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왜 이렇게 좌절하십니까?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하려면 이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다 내게로 오라 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이 너무 세요. 이까지. 사랑이 장난이 아니죠. 나 그래도 당신 사랑해요라고 할 때는 요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요게 없으면 사실 내가 사랑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하고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늘 부족하고 나는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 모습은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 나타나줘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뭘 사용해요? 은사를 사용합니다. 설교도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 막 말만 하고 성도를 사랑함이 하나도 없고 막 찔리네요. 여기 지금 뭐 참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성내지 않고. 근데 이제 막 그냥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럼 이게 뭐예요? 기술자. 네, 기술자죠. 웅변가.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교회가 점점 척박해지고 말씀은 맞는데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설교자의 은사 사용에 문제가 있다. 제가 제 무덤 또 파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꼭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지 목사님이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이렇게 저한테 적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겠습니까? 직원들한테 아니면 만나는 이웃들한테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거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한 것을 내가 옆에 같이 껴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익숙하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랑 안에서 은사를 행하면 이게 뭡니까? 더욱 큰 은사, 사랑을 가진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엄청난 은사다, 큰 은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은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작은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큰 선물이 있고 작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랑은 은사입니까? 사랑은 생명이에요. 은사의 생명 있는 은사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죠. 이거 빠지면 생명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라고 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잘 발견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종치 않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탄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음받은 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나타낸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끄는 그런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령께서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계속해서 은사와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 기꺼이 즐거이 봉사하며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제가 날마다 진전을 보이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림으로써 성도 상호 간의 교제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과 은사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아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자기 부인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